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을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옷을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제 철을 구분할 줄 알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에 맞춰서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지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만큼 삶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 이 분별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짜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판을 쳐가지고 가짜가 진짜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가짜가 많아요. 가짜. 그걸 듣고 막 진짜처럼 옮기고 해가지고 사회가 온통 가짜로 뒤덮이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서도 매우 이 가짜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그리고 거짓 진리를 잘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문자적으로 세상의 마지막을 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유대교의 관점에 보면 정말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끝이 완전한 끝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세상의 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의 종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이기 때문에 막살자가 될 수 없어요. 끝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소위 종말장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말에는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종말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거짓이 난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짓을 잘 분별해내야만이 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은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무언가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쉽게 미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곧 그릇된 것을 믿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도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마치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곧 무언가 잘못된 미혹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미혹되는 것 자체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다, 또 선지자다, 곧 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듯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이 오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그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주의자, 말하면 무언가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참 적이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앙, 뭔가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 최대의 걸림돌이지만 또 동일하게 무언가를 쉽게 믿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믿는 거, 뭘 보여주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 그것이 이 종말에 있게 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는 겁니다. 뭘 보여주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한 번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 없이 그냥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쉽게 믿는 것, 이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들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저 들은 거, 그저 본 거, 그것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종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종말에는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을 전부 거짓된 걸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돼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택했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없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미혹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종말의 시대가 미혹의 시대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은 아무리 미혹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게 돼 있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가, 종말의 시대 자체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끔 전부 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자는 미혹되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택하신 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자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되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 미혹의 시대에 또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뭘 읽는가 하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셨나요? 다니엘서를 읽어본 사람들, 그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되지 않고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택하신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교회 한번 주일날 삐끔 갔다 온 걸로 야, 나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참 미안하지만 미혹되기 쉬워요. 그 사람들 미혹됩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기준점이 없으니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캐논 그래요. 정경 이것은 원래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KS 표가 있죠, 그죠? 그것은 우리 한국의 규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 표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준을 벗어나면 다 불량품입니다. 곧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들은 전부 다 불량품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 이상쯤은 통독을 하셨어야 돼요. 만일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까지 안 읽어본 성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거짓된 사람들이 교묘하게 내가 읽어보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미혹의 시대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난 택한 자야 아무리 우겨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은 택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나요? 정말 이 질문에 여러분이 힘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런 미혹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까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주일날 이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함으로 해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듣고 땡, 일주일 내내 땡,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땡, 딩동댕.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거룩함이 손상을 당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환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겪는 이유는 그것은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의 표징적이고 현상적인 것인데,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함을 손상시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갖가지 재앙들, 전쟁, 기근, 난리의 난리, 이런 모든 재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은 종말의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적 개념으로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침해받는, 거룩함이 손상받는 차원에서의 환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손상당하는 그 자체가 이미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함이 손상을 당할 때에 이 세상이 환난 속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임박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전 65년경 어간 중순쯤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지금 멸망의 거룩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환난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머리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 엄청난 환난이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겁니다. 그 환난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오늘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하나의 종말적인 하나의 표징적 사건입니다. 그러한 환난은 종말의 기간대에 내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이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받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포기하면서부터 이러한 침노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마지막 주님이 재림이 있기까지 이 모든 기간이 종말의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당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는 환난이 동반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당하는데 잘 될 리가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야. 가짜 의사는 암 환자를 보고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어. 그 암을 치료해야 돼. 수술해야 되고 각종 방법을 통해서도 고쳐야 된다고 말해야지. 괜찮아요. 날 거예요. 낫습니까? 죽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거룩함이 손상을 당하면 환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특징적인 겁니다.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환난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가 동반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이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공격은 물론 외세의 압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전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도리어 장사의 터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주님이 탄식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손상을 당하면 환난이 따라옵니다. 그게 종말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손상을 당하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환난이 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다 당하는 어려움이야 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 손상당했을 때 오는 그런 환난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오는 하나의 환난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환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라. 이것은 큰 환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도망치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초기 유대교이면서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전에 로마의 깃발이 걸리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들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어떤 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66년에 이런 도피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69년에 이런 도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황폐케 만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야, 성들이 무너지면 종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 그건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이런 재앙이 오겠지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죽었죠.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유념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의 때에 여러분 죽는 겁니다. 무조건 무대포로 싸우다가 죽는 게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의 형벌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당에는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걸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피하라고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68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학살을 자행할 때에 그때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주 70년에 그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질 텐데 이때 도망쳐라. 그래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을 칠 때 뭔가를 몸에 가지고서는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36개 주례랑 치는 게 사는 거다. 지금 환란이 왔는데 목숨이 경각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뭐 가재 도구를 챙겨 도망가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을 두고 왔네, 겉옷 가지러 가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을. 이것은 창세기 19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와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텐데, 아니면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성을 빠져나가서 무조건 도망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산다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그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도망칠 때에는 완전하게 도망쳐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불타버리게 되어질 이 세상,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에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불탈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거 걸머지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쌓아놓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면서도 이렇게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손에 어깨에 뭐 모든 것에 다 쑤셔놓고 그냥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곳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께서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취할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준비되라 그 얘기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쉽게 버릴 수 있고 가도록 종말의 시대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종말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독을 당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환난을 겪겠지요. 지금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적 사명인데 앞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지금 전도하십시오. 또 지금 그래도 눈 감아줍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면 전도를 아예 못할 겁니다. 왜 종교 자유권에 내게 왜 와서 말하느냐 고발하면요 잡혀갑니다. 그러다 분명히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요.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할 때를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고 버리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환난 당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해 준다고 했어요. 시간을 깎아주는 겁니다. 5년 걸리면 깎아, 2년으로 깎아, 못 견뎌? 깎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적 주권을 믿습니다. 저의 생명 모든 것, 제 모든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돌이켜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걸 확신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려워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감해줄 겁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깨닫고 정말 혼란이 항상 우리 가까이 와 있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손상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더 믿음 생활 어려워질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혼란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 거룩함이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제가 이 길 가는 것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돌이킨 적도 없습니다.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삼일교회 오기 전에 물론 그때도 저는 성실히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삼일교회 와가지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잠을 자도 꾸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해요. 이 자는 건지 깨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항상 제 머리에는 설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잠을 자는 건데도 계속 설교 속에는 본문 대지가 이거고 이게 지금 잠을 자는 건지 내가 깨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만큼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말씀이 제 머리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약속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종말로 생각했어요.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그때 무슨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를 물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끝, 종말 중에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모든 사람이 보게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재림의 날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이 확실해질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정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말씀해 준 것이 번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면 서쪽까지 확 한순간에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가짜 그리스도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거기 어딘지. 가짜지요.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모르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번개가 번쩍이면 동에서 서까지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썩어 죽어 있는 그 시체 위에 보면 그 위에 독수리가 빙빙 돌고 있는 거죠. 썩은 고기 위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썩어진 고기 위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란이 있으면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말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세기 전에 2차례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물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전 세대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또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란이 오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의 끝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이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종말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엄청난 환란이 왔지만 세상의 종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주님의 재림은 없다, 재림은 없어 라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초월적인 기사는 다 뺍니다.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었어요. 부활 없다, 재림 없어,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것은 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미 종말 자체가 환란의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환란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 때인가 주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번쩍 오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월적인 이러한 신앙들을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부활 믿지 않습니다. 또한 재림 믿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대부분 다 외국 가서 공부해 분들 전부 그런 곳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보수적인 신앙이거든요. 그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지키다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주기절 목사님이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실까?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의 풍토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와가지고 부활 없어요. 영국에 부활이 없어요. 재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배웠다가 한국에 가서 그렇게 하면 교회들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재림이 있어요, 부활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부활과 재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환란이 이어지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에 환란이 극치가 오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환란을 대비하시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환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가지라고 이러한 종말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종말의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차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저것 다 걸머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 딱 한 가지는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 뺏긴 서름을 이겨내면서 그들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석 장사, 하나는 야채 장사입니다. 그것이 돈이 많이 벌려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석 장사와 야채 장사했던 이유는 언제든지 나라가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쉽게 가도록, 그래서 보석 장사와 야채 장사를 한 겁니다. 야채는 쌓아둘 수 없잖아요, 그죠? 사놓으면 내일 지나면 시들어버리잖아요. 그건 버려야 돼요. 쌓아둘 수 없는 거. 보석은 한 주면 그냥 놓고 가잖아, 그냥. 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작은 거, 비싼 거 놓고 그냥 가려고, 언제든지 부르면 가려고,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야채 장사와 보석 장사를 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는 갈 수 없습니다. 도망을 치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듯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하고 성별되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들 두고 흔들었던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안에 여러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